지금 아마 호주에서 오신 자매님이 아마 오전에는 못 오실 거고 아마 오후에 오실 텐데요.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영주권을 획득해서 이민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전 세계 두 종류가 계신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영주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과 어떻게든 내가 그 현지 사회에 적응해서 이왕 이민 왔으니 그 나라 사람처럼 살겠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뭐 언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하여간 준비를 해서 국적 취득, 시민권 획득이라 그러죠. 시민권을 획득하면 뭐 선거권도 생기고 하여간 그 나라 사람처럼 똑같은 권리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시민권을 획득해서 국적 획득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적 획득을 하신 분들을 보니까 정말 미국 스타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국적은 획득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는 향유하는데 실제 마음은 미국이 아니고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에 있어서 실제로는 미국 사람들로서의 의무는 별로 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적을 획득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는데 해야 될 의무는 등한시해서 요즘에 국적 취득이나 시민권을 얻는 것을 굉장히 조건을 강화시킨다. 뭐 애국심도 물어보고 심지어는 뭐 역사 시험도 보는 나라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는 대표 선수로 뽑히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국적을 그런 목적으로 운동 선수들 중에 바꾸는 사람이 있죠. 과연 그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마음을 두고 애착을 두고 살아가는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삶은 세상 왕국 사람처럼 살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다 누리고 그렇죠? 책임은 다하지 않고 이런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가, 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나는 과연 그 왕국에 적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시민권도 있고 권리는 있는데 과연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그 거울에 비춰보고 자신을 바로 잡고 고치고 그렇죠. 깨끗하게 씻고 해야 되는데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서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싹 잊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1장입니다. 그래서 순종, 즉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걸맞게 행위를 하면 영어로는 deed라 그랬는데 D-E-E-D 그 행위에 있어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듣기만 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건 아니고요. 듣는 것만 해도 축복이기는 하나 행함을 통해서 그렇죠. 실제적인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요. 거기 성경 구절은 그 해당 내용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탄의 종이었던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거듭남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왕국은 먹는 것, 입는 것과 같은 물질적인 왕국이 아닌 영적 왕국이며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왕국입니다. 물론 이 왕국은 주님께서 오시면 완전히 계시되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적 왕국이기 때문에,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먹는 것과 입는 것 이런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한 왕국일 때에는 외적인 왕국도 우리가 참여하겠죠. 천년왕국 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아직 지상에서 직접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통치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적 왕국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자, 성령님 안에서. 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육신 안에서가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두 번째, 의, 화평, 기쁨. 즉 성령님 안에서 이 세 가지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인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나눠드린 거기에 순서대로 쭉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읽어가면서 확인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찾으라고 할 때만 찾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나는 죄인이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얻을 수가 없겠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 의를 받아들여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번부터 가겠습니다. 2번이 아니라 3번부터. 3번에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에서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겠죠. 옛날에는 그걸 영접이라고 한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세 번째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으로 그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아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으나 삶에서는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적은 미국 국적인데 실제 삶은 미국 사람처럼 안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죄들의 죽은 우리는 의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live unto righteousness, 의를 향해서 의에 이를 때까지 의에 이르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아닌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는 되었지만 어떻게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신적인 스타일로 불의한 삶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는 됐지만 그 의로운 삶을 사는 방식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 그렇죠? 미국에 가면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그런 것처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 구절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우리에게 살라 그러고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하도록 한 게 아니라 가르치시겠다 그랬어요. 가르치시겠다.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제는 두 번째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문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와서 내 멍에를 메고, 그렇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여기에는 자기 의지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배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을 가르쳐 보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실패는 뭐냐? 안 배우겠다는 애를 강제로 가르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의 실패해요. 그렇죠? 학교도 가기 싫고 배우기를 싫어하는 애들을 교실에다 가둬놓고 가르치려고 해요. 피아노도 배우기 싫다는 애를 강제로 가르치기, 뭐가 됐든지. 교육의 실패는 뭡니까?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가르쳐 줘야 그게 교육의 성과가 있는데, 배우기를 원치 않는 애를 강제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냐면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대요. 주님의 삶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의롭게 삽니까? 저는 그걸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보배로운 피 덕분에 내가 의롭게는 됐지만
어떻게 내가 의로운 삶을 삽니까? 주님 나와 함께 걷자. 내 명예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자,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선 네가티브항부터 배워야 됩니다. 거부하는 것부터 가르쳐주고, 이 유혹에 넘어가면 그 뒤에 거는 배울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거는 앞에서 시험 당하는 것, 이것들을 이겨내야죠. 두 가지를. 그러고 나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 의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안 배워서. 안 배우는 이유는 뭐냐? 원치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자기가 살아온 옛날 방식이 편하니까.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왕국 백성 스타일로 살려니까 너무나 안 맞아요. 뭐가 모든 게. 그렇죠? 그냥 적당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니다 이거야.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 거부. 너 거부.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거부가 와. 거부 신호가 온. 그 다음에 하기 싫은데 하라 이거야. 하기 싫은데 하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살던 습관하고는 정반대 방식으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주어 다음에 한참 뭐 목적어 배를 개 나오다가 맨 끝에 가서 동사가 나오는데, 미국에 갔더니 이게 영어가 동사부터 튀어나오는 거야. 나는 학교에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어는 그러니까 나는 간다 학교에. 애 학교. 그것도 더 정확하게 하면 나는 간다 애 학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제가 스페인어과에서 가르치는데 정말 그렇게 썼더라니까요. 나는 학교에 간다 그랬더니요, I school to go 이렇게 번역을 했어. 한국식 순서대로 그대로 해서 영어로 단어를 바꿔 껴서 시험 답안을 썼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너는 과를 잘못했겠다. 너는 아무래도 어학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걸 하는 게 좋겠다. 정반대죠. 어순이고 뭐고. 삶의 방식도 육신적인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정반대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드냐 이게. 처음부터 다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니까, 안 배우면 뭐 결국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방식대로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싶은 것인지. 자,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그 수단이 뭐냐 이거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수단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5번째 보면 말씀을 통해 의로 교육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공급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따라 순종했더니 실제적으로 삶이 점점 의로운 삶으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 가더라. 그런데 가끔가다가는 우리가 앞서서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스타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죠. 여러분, 그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아무리 고양이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개가 주인이 집에 오면 자기는 쳐다도 안 보는데 개는 귀엽다고 자꾸 어떻게 하나 봤더니 막 꼬리를 흔들고 그냥 막. 그래서 고양이가 개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미쳤나 왜 그래? 고양이는 개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의한 자로서, 죄인으로서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면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반을 살면서 정확하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다 성취하고도 넉넉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인데, 그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하나님은 옛날에 안 믿는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녀 교육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어떤 방식을 쓰시냐, 회초리, 징계를 통해서 의를 배우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9절.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 잡아도, 목표는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매 맞을 때 기쁜 사람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러나 틀림없이 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이게 엑서사이즈죠. 연습 훈련.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로움이 화평의 열매를 가져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right, 옳지, 잘하네. right, 옳지, 잘하네. 하나님 보시기에 wrong,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야, no, 잘못됐어. 간단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로마서 14장의 문맥을 보니까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막 서로 정죄하고 뭐 내가 잘나고 네가 잘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 이게. 형제 앞에 너는 지금 wrong, 잘못 처신하고 있다. 너는 남을 너보다 낮게, 지읒 말고 낮게 말고, 지읒, 모든 문제는 지읒에서 발생합니다. 시옷, 낮게, 너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럼 교회가 시끄러울 리가 없죠. 다 남을 다 낮게 여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낮게 안 여기고 있으면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wrong, 잘못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란 말 다 써 있어요. 어기면 wrong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아니면 뭐 수희 아저씨에게, 아파트에서 관리실 아저씨에게,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right, 옳게 행동하고 있느냐, wrong, 잘못 행동하고 있느냐, 그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금방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뭔가 잘못 행동을 하면요, 뭐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조금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벌써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거예요. 평안을 상실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면, 그렇죠? 그럼 어떠세요? 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내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양심에 캥기고 떳떳하지 아니하면 다 마음이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편안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라 이렇게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잘못하면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하고, 그렇죠? 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자백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동네 안에서 뭐가 됐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로서 대해주느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해주느냐,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를 대하라고 하는 그런 올바른 방법으로 대하느냐, 아내가 남편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대하느냐, 이게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대인 관계에서 올바르게 살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처를 내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배워야 합니다. 이게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내가 의로운, 올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right, 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해서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바로바로 자백하면 금반 양심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습니다. 다시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죠. 두 번째, 의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잘못도 없으면요, 떳떳하면요, 마음이 편해요.
죄진 사람은 숨죠. 마음이 불편하죠. 예. 우리도 세상에서도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불안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신데 어떡하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불신, 신뢰를 하지 못하고 큰일났는데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내 건강검진했는데 최근에 내가 보니까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떡하지? 근심, 걱정. 그렇죠? 예. 세 번째에는 잘못된 교리를 배워서 불안해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배우면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두 번째는 근심, 걱정 때문에 불안해지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돌아옵니다. 성령 안에서 화평. 두 번째 특징, 의로운 삶을 살면 그의 열매로 자동으로 우리 마음에 화평이 주어지는데, 자, 거기 로마서 5장 9절 10절은 빼시고요. 그건 지우시고요. 1절로 고쳐주시면 좋겠네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린다 그랬죠? 예.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앙숙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서로 화평한 한 사람이 되었다. 둘이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너무너무 앙숙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안 맞아.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냥 적당하게 나하고 좀 맞아서 친밀한 사람, 좀 웬만해서 그저 잘 지내는 사람, 그 다음에 너무 안 맞는 사람, 등등등등 다양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극단적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한 거예요. 정 안 되는 분도 있죠. 그럴 때는 지혜롭게 피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화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성경에 보면,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립보 4장 6, 8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병 걸리는 문제, 또 자식 문제, 온갖 종류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널려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핵 문제도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쟁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치안에 대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여간 다양한 또 질병, 요즘은 바이러스 같은 게 유행병도 있고요. 하여간 다양하게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붙들고 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분명하게 간다, 나는 지옥에는 절대로 안 간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는 불안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실직하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그렇죠? 우리 집에 도둑 들어오면 어떡하지? 밤에 가다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사소한 불안은 엄청나게 불안해요. 보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것, 지옥에 가는 거에는 전혀 안 두려워해. 그렇죠? 그런데 자질구레한 것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그다음에 염려와 올바른 교리를 통해서 불안 요소를 제거해서 마음이 평안한 것, 이거 빼면 시체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이 두 가지가 없다 그러면은 다른 간증은 하나 많아요. 내가 진정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 올바른 사람이 많네. 저 사람 참 보니까 내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아. 그렇죠? 그 결과로 저 사람 어떻게 조건은 안 좋은데 저렇게 작은 월급 갖고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지? 예를 들면 저렇게 조그만 집에서 살면서 왜 이렇게 기뻐하지? 기쁨. 이 세 가지 특징을 보면 뒤에 나오죠. 18절에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좋아는 안 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 특징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썼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로마서 12장 18절에 결국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나는 할렐루야, 나는 지옥에 안 간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두 번째, 그런데 나는 나를 용서 못해. 왜? 그리스도인인데 너무나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형편없이 살아.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꾸 그냥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인트로스펙션이라는 게 있어요, 철학에.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야. 그럼 더러운 구정물밖에 더 있겠어요? 아담의 죄성밖에 더 보겠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는데 왜 자꾸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서 형편없어, 형편없어. 형편없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형편없지? 사실은 자기 저게요, 비하가 아니라 자기 의의를 지금 성취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 예수님을 바라봤어. 그냥 믿음으로 살았어. 그래서 주님 뜻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나인 것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주님을 높여. 자랑할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영광은 주님께 돌리라. 그런데요, 자기가 뭐 조금 신앙생활 잘하고 뭐 조금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이러면요, 자기가 우월감이 딱 생기면 이게 뭐예요? 영광은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뜨겁게 봉사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과 기쁨으로 딴 사람이 칭찬 안 해도 기뻐요. 네? 자, 결국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 세 번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 자기 자신과의 화평. 하나님도 나를 용서했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 못합니까? 네, 용서하고도 나와요.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실질적인 적용이죠. 여러분이 불안해지면은요, 방법은 간단해요. 얼굴만 돌리면 돼. 고개만 돌리면 햇빛이 있어요. 저쪽 바라보면 어두워요. 먹구름이 몰려와요. 고개만 돌리면 해가 비쳐요.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평강이 없으면은요,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것이 선물로 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한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한데 불편한데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뭐하고, 권력이 있으면 뭐하고, 뭐 있으면 뭐예요? 마음이 불편한데.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평안한데. 그렇죠? 우선순위 의로운 삶.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물밀듯이, 그러면 뭐예요? 파워풀한 삶이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순서대로 나갑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세 단계로 나오죠. 의, 화평, 기쁨. 딱 세 단계로 항상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셋으로 역사하시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자, 의롭게 됐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렇죠? 3단계로 갑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항상 자신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세 번째는요,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책은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쓴 옥중서신인데, 거기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바울이 몇 번 반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빨리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렇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편안하게 자는데 왜 안 기뻐합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하는데 편하게 침대에서 좋은 거 먹고 아주, 그런데 왜 안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1장 4절.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보고만 해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보고만 해서 교제하는 형제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5절.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함께 가면 기쁨을 공유할 수 있구나 라죠. 기쁨. 26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함께하면 슬픔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함께 했는데 슬퍼져. 그러면 안 되죠. 나와 함께하면 다른 사람이 기뻐져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죠.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지 슬픔의 근원이 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2장 2절.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솟는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참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보다 나한테는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절로 가시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18절, 17절, 17, 18절.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목숨을 바쳤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신가요? 18절.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9절.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4장 10절.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라. 야, 너희가 나에게 다시 관심을 보이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주 안에서 기뻐했다. 그 다음에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랬습니다. 기쁨은 전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슬픔도 마찬가지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하는 일이고요.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자, 로마서 5장 3절, 두 구절만 남았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아까 2절의 끝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야,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구나. 마음은 은혜 안에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안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이 곧 오신다니 얼마나 마음이 기쁜가 하면서 그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는 고난도 많아. 예수님을 믿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는요, 많은 고난을 통과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말씀했죠. Much tribulation이라 했는데,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간증이에요. 야, 나는 아무리 봐도 네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난 너 같으면 통곡을 할 것 같아. 아니, 그냥 자살할 것 같아. 내가 네 처지에 있으면은. 근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 뭐가 그렇게 기뻐? 우리는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여기 써 있죠. 3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 괴로움도 기뻐. 왜냐하면 이 환난이 조금 있으면 지나가고 주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인내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체험, experience, 경험, 체험을 낳고 체험이 점점 반복되다 보니까 아, 주님은 신실하게 항상 해결을 해 주시는구나. 답은 뭐예요? 소망. 소망을 이루는데 이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아. hope,
세상 사람들은 hope 하면 뭐라 그럽니까? HOP, hope. 소망, 꿈은 이루어진다. 소망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잖아요. 월드컵에서 4강에서 끝났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나 안 이루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우승했으면 좋겠어. I hope so. 나도 그렇게 바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the hope of the glory,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비니라. 여러분들 신비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우리 안에 모시고 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소망은 결코 부끄러울 수가 없어. 왜? 100%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지면 창피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바랬는데 바라는 대로 안 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100%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 100% 이루어진다고 하는 보장이 뭐냐? 약속이 뭐냐 이게? 증서가 뭐냐? 뭘로 확신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넓게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기 써 있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넓게 적시고 있는데 소망이 사라질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의, 화평, 기쁨. 자, 그 기쁨은 여러분과 저를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뭐 겉으로 뭐 그런 게 아니라 내적인 그 뭐라 그러죠? 외유내강이라 그러죠. 편하고 차분한 것 같은데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교재에 나와 있는 마지막 구절이고요. 뒤에 조금 한 구절 더 있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배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지체들끼리 교제하고 이런 날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지키는 날과 다른 날입니다. 완전히 다른 유일한 날, 유일한 라이프 스타일, 이것을 거룩한 날이라 그러죠.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 와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얻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힘이 넘쳐서 일주일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충분히 모든 것을 보장해 놨는데 이 말씀대로 의롭고 평안하고 기쁜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14장 17절 18절 로마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 옳지 않아. 그렇게 그건 잘못한 거야. 너 어디 부모에게 그따위 짓을 해. 너 친구에게 그따위 짓을 해. 등등등등 여러분이 지적받지 않습니까? 올바르게 행동하냐 이거죠. 너 형제에게 그는 옳은 짓이 아닌 것 같은데 옳지 않은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옳지 않던가 아니면 교리적으로 혼동이 생겨서 불안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마음이 그렇죠 평안이 없거나 염려 근심 때문에 평안이 없거나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기쁨은 없어지는 것이죠. 자 18절 이것들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길 때는 이 세 가지로 섬긴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사탄의 영이 안에 있는데 뭐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다르긴 다르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이렇게 좋은 평을 못 듣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정말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 내가 여태까지 교회 다닌 사람 많이 봤는데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 맞아 라고 하는 사람은 100명에 한두 명이더라. 야 거의 없어. 대부분 나보다도 못해. 안 믿는 나보다도 못해. 그러니 내가 믿을 마음이 생기겠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결국 19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모습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 또 단련하고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 완전하다고 안 그랬습니다. 바울도 나 완전하지 않다. 아직도 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우리가 정하고 나아가자 이 말씀이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